우리가 살피고 있는 잠언 10장 이후의 말씀은 금언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제별로 단락을 나누는 것이 어렵습니다만은요, 전체적인 큰 주제를 말해보라고 한다면 의로운 생활, 의인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함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특별히 의인과 악인의 대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11장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의로운 생활에 대해서 살피면서 이웃사랑, 그리고 자연사랑, 감정이나 지식의 표현, 그리고 재물에 대한 자세를 살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는 의로운 자에게 약속된 소망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피고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사실 어제 13장 전반부의 말씀을 나누면서 성도는 재물이 목적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간다는 말씀을 했을 때 여기에서 방점은 재물이 느는 것이라기보다는 어떤 과정으로 재물을 모았느냐, 여기에 더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들으면요, 지금 이렇게 물질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 시대 가운데서 바르게 좀 의롭게 살면 재물이 좀 이렇게 많아지고 늘어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인가, 이렇게 아쉬워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지금 특별히 묵상하고 있는 잠언을 보시면요, 잠언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 우리가 의롭게 살면 물론 하나님이 재물의 복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본질적으로 의롭게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그분이 반드시 의인들에게 보상을 하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보상이야말로 우리가 항상 소망해야 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반드시 보상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여러분, 이 소망이 더디 이루어진다, 이 말은요, 소망이 지체되어서 좀 늦게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요,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음이 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소원이 이루어지면 생명나무니라, 이 말은 활력과 생기가 넘친다, 소원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소원과 소망은 우리가 마음으로 기대하고 소망하는 바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것은 장차 미래에 주어질 것을 우리가 현재라는 시점에서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는 것이 소원이고 소망입니다. 그런데 이루어지는 소원이 있는가 하면 이루어지지 않는 소망도 있다,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누구의 소원은 이루어지는 것이고 누구의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일까요? 1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스스로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망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 우리가 소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망하는 것을 소원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결국 앞줄에 말하는 대로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는 자, 곧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 자와 그 의미가 통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누구에게 상이 약속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계명은 곧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한다, 이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는 장차 반드시 상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상을 받는 것은 앞절에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소원, 그 소원이 상을 받는 것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의미가 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계명, 즉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 땅에 손해가 많잖아요. 특별히 주일 성수한다 하더라도, 주일날 문 닫는 것 하나만 하더라도 큰 손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의인들에게
상을 갚아 주심으로써 그들의 삶을 보상해 주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를 믿는 우리 모두가 여러분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둘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그를 믿고 그를 경외하는 모든 자에게 반드시 상으로 갚아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본문 18절을 보십시오. 18절입니다. 같은 의미가 또 말씀되고 있는데요.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령을 받느니라. 여러분 여기 훈계를 저버리는 자는 아까 13절에서 말씀 살핀 대로 말씀을 멸시하는 자와 그 의미가 같습니다. 훈계를 저버리는 자의 결과가 무엇인가? 그것은 궁핍과 수욕이죠. 누구든지 궁핍과 수욕을 소원한 자가 없습니다. 이것은 패망과 그 의미가 통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경계를 받는 자 는 존령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계를 받는 것은 13절에 계명을 두려워하는 것과 또한 같은 의미로 그 의미가 통하고 있습니다. 존경 혹은 존령을 받는 것이라는 말은요, 그가 장차 받을 보상, 즉 상과 그 의미가 통하고 있음을 우리가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상이 약속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존경과 영예를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게다가 마지막 21절을 보시면요.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인들에게는 재앙이 따라옵니다. 여러분 의인에게는 반대로 선한 보응, 이 말은 좋은 보상이 주어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재앙이 오는 것을 소망하는 자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재앙은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입니다. 그러나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른다 이 말씀은요, 의인은 그들이 소원하고 소망해 온 바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갚아 주실 것이다. 이런 의미가 여기 말씀에 동일하게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재물이 많든 적든 이 땅에서 높아지든 그렇지 못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의를 행하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보상이 분명히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주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이 땅에 있는 이 작은 보상들의 목을 매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보상을 사모하고 소망하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거죠. 사도 요한은 우리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상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상은 각 사람들에게, 각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으로 그들이 믿음으로 의롭게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이라고 그 상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요, 그가 자신이 소망하는 상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이 믿음으로 살아온 그의 모든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의의 면류관을 상으로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이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울에게만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상 주심을 소망하면서 지금 믿음의 삶을 경주하고 살아가는 모든 자에게 약속된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성도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하여 하나님 그분께서 반드시 상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행실을 되갚아 주실 것이라는 상으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를 신실하게 믿는 모든 성도는요, 이 소망이 이루어져서 마치 생명나무와 같은 천국을 누리는 때를 반드시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의 소원과 소망을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우리의 의인의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주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요, 그들의 행실 하나하나를 지금 이 순간도 다 카운트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왜요? 우리에게 다 카운트해서 상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행한 모든 믿음의 삶은 주님의 재림의 날에 우리에게 놀라운 상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도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우리가 믿음의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 기도의 삶, 사랑의 삶, 섬김의 삶을 살아갈 때 이 소망이 더욱더 분명해지고 확실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소망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